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 다음에요.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라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빈들의 기적, 광야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무리들이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인도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불안과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말씀을 가르쳐도 또 때가 되면 먹을 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우리 끝나면 또 점심 먹어야 되는 것처럼 때가 돼서 먹어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서 다 배고파서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 때가 돼서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저희들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떡 5덩어리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또 좀 어떤 기적의 면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죠. 또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도 좋아하지만 먹는 것도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결혼식을 한다든지 무슨 예식을 한다 그러면은 예식은 참여 안 하고 가서 먹는 것부터 같이 챙기고는 먹으면 빨리 집에 가는 거. 보통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행사도 보면 그냥 먹어야 끝나는 거예요,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고 뭘 먹어요? 뱀을 먹었을 거다. 아예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여튼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양식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들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톰 브랜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 둘째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셋째는 섬기고 나누는 은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는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냥 쫓겨내서 벌만 냈어요. 죄가 들어가. 그 말씀을 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또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인간을 이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를 맞고 밤중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십니다. 좀 앞에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그 주무시는 게 원래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지시면 잘 주무셔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고요? 잠. 그래서 눈 감고 듣는 거죠. 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졸아도 저는 전혀 은혜로 생각하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또 아버님도 또 잘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너무 수고 많이 하시다가 토요일 저녁까지 또 드라마 보시다가 좀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뭐 편안하게 오신 것만 해도 고맙죠.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어.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냥 믿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대로도 보지만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그 엘림을 지나고 마라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를 가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래서 40여 년 광야 생활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생활한 그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 빈들에서의 이 기적의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 가운데 이런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베풀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성만찬을 베풀 때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요 또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만찬의 역사와 은혜와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기적적인 사건인데 뭐 폭풍雨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누구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또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막 기적에 놀라 감사하면서 주의 복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12강주리가 남고 5,000명이 만장을 먹었다. 그리고 뭐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은 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다른 어떤 기적의 사건과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같이 나누고 백성들과 같이 나누고 무리와 함께 그렇게 같이 나눠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나눔에 초점이 있다. 섬김과 나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섬김과 나눔에 대한 초점의 말씀이다. 이렇게 뭐 3가지로 뭐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나보다 좀 못된 사람들이 좀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아?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또 나가면 아니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심술궂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그럴까? 이상하게 나보다 나쁜 사람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죠? 글로 뭘 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은 그 여인은 돌로 쳐도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치지 않고 다 물러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그냥 나보다 악한 것 같고 뭐한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그러면은 조금 마음을 넓혀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뭡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도 소중하고 또 남편도 소중하고 또 부모님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정말 뭐 소중한 게 많이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 가족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소중한 것도 있어요. 돈이 더 소중해. 소중한 것처럼 그래도 뭐 돈은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소중하고 또 함께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 소중하잖아요. 또 생명처럼 귀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 과거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랑이 다 없어지고 관계가 다 깨질 것 같아요. 숨겨진 어떤 비밀이라든지 숨겨진 생각이라든지 내가 살아온 어떤 것들이 그냥 다 공개되면 아마 우리 아들도 나를 향해서 아버지 존경도 안 하고 다 실망하고 그럴 거예요. 또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뭐 나도 그렇고 이 관계가 좀 숨겨지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또 존경도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이게 다 밝혀지면은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숨겨진 게 있고 숨겨지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좀 이렇게 그러지 제가 다 그냥 다 드러나면은 사실은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이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래도 이렇게 감싸주니까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고 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뭐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용서가 없고 숨겨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경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사시 드러난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은 구원 얻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매맞을 사람들이고 다 지옥으로 보낼 사람들이에요. 감춰주시니까 또 눈과 같이 하얗게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그렇고 그래요. 숨겨주고 용서해 줘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러면 거기에는 좌절과 절망과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래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 덜 지었고 내가 그래도 교회 많이 다녔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희하게 여기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데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감춰주시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드러나지 않고 감춰주고 용서해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큰 은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의 승리는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예요.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승리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화 속에 뭐 특별한 주인공, 뭐 배트맨이나 무슨 뭐 아이론맨이나 뭐 무슨 그런 사람들이 뭐 파워가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해결하지 우리는 문제 생기면은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초점, 하나님 사랑, 유사랑하라 하는 것이 초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쟁에 언제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죽기도 하고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시리아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고난 이기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서에 보면은 성서에서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승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는 뭐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예요. 끝까지, 나중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승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승리. 어떤 때는 인내하는 것이 또 승리.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떤 무신론자가 뭐 그런 이야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 앞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죽으면은 금방 끝나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아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니까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한번 좀 보여달라고. 뭐 쉽게 말하면 비디오 같은 걸로 한번 내가 살펴보고 결정을 하게.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뭐 예배드리고 있고 뭐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따분해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설교가 길어지면 따분하고 예배만 드리고 따분하고. 그런데 또 지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고스톱도 치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냥 뭐 너무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이 또 그렇잖아요. 재밌는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지옥적인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지옥적으로 선택해 갔더니 거기는 그냥 막 불이 끓고 뭐 물이 끓고 그래서 막 고생을 하는 막 그런 독이 있게 되니까 아니 왜 눈에 보이는가 하고 이렇게 다르냐고 그랬더니 원래 광고하고 현실하고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유혹되게 됩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는 마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요. 마음이 이거 영적으로 승리하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을 잘 먹고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뭐 많이 있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배고프면은 뭐 조그만 거라도 그냥 뭐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명품이다 뭐다 뭐 세상에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뭔가 그 공고하고 뭔가 마음이 안 차 있으니까 뭐 다 고전하고 다 가지고 싶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못 사는가? 왜 내 차는 이렇게 조그만 똥차고 왜 저 사람은 저 큰 차를 타고 사는가? 언제나 자기가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고 나누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은혜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5,000명이 먹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여자까지 하면 10,000명도 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사람들이 막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덩어리를 이렇게 막 나눠주면 막 늘어나는 게 보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따랐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놀랍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 그건 저 생각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녀 한 사람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만 가져왔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한 어린 아이만 딱 뭐 저녁 먹을 거 준비 먹을 거 도시락 싸왔겠느냐.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한 어린 아이가 먼저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것도 다 들여가지고 같이 나누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만 어린애가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아니 자기만 챙겨서 먹으려고 생각했던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내놓고 나누니까 얼마나 거기에 큰 풍성했대. 나누는데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 생각이에요. 또 저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내는 그런 섬김의 모습, 그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 뭐 자기 거를 막 내놓으니까 풍성하고 그래도 남았다. 그렇게도 화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섬기는데 축복이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잔 하버드라고 하는 성직자가 원래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 대학을 만든 거예요. 또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몇 권, 뭐 300권 정도 된 뭐 책하고 얼마하고 그 다음에 돈 79파운드가 뭐 어느 정도 작은 거를 들여서 꿈을 가지고 선한 꿈을 가지고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을 드리고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축복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열매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고 나누는 것에 풍성함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누는 것보다도 자꾸 가져야 뭐 넘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고 나누는 것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서 나누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사실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다. 참 감사하다. 또 설교 들어주시는 교우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이 나이에 새로 뭐 어느 교회에 막 뭐 해가지고 누가 나를 오라고 부르겠어요. 혹시 모르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우리 하잖아요. 이 찬양 할 수 있는 것도 또 은혜예요. 반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바깥에 나가서 한 서너 번만 계속 불러보세요. 그럼 그만하다. 들어주는 것도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요. 집에서. 들어주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나누는 것도 이게 다 은혜요. 축복이. 할 수 있는 게 은혜요. 축복.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나누면은 거기에는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크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참 은혜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괴로운 소식을 나누는 게 전도는 아니세요. 교회 다니니까 괴롭다 그러면서 교회하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얼마나 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지금 오늘 시상금력이 준비해놨는데요. 1등, 2등, 3등이 다 만점이에요. 3등이 다 만점인데 1등, 2등은 뭐냐면 70세 이상은 어드밴테이지를 줘가지고 1등, 2등이 된 거예요. 사실은 3등이 다 만점이에요. 우리 저 인욱이도 있지만 다 만점 받은, 그래도 3등밖에 안 돼요. 근데 다 열심히 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보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몰래 퀴즈 뭐 이런 거 하면 뭐 시험 비슷해서 다 고민스럽고 그런데 얼마나 웃으면서 했어요. 저 보니까 우리 주위 교회들이 다 괴로워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우리 교회 말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전도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것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은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우리는 나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참 저희들을 숨겨주시고 가리러 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